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1절로부터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른 배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숫 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한국을 떠나서 미국으로 이민 가신 분들이 계시죠. 초창기에 고생 많이 하신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그런데 처음 3년간이 제일 힘들었다고 합니다. 이민자들이 미국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버려야 할 3가지가 있다 합니다. 첫째는 체면을 버려야 한답니다. 내가 이런 것을 어떻게 해? 내가 누군데?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해야 한다는 겁니다. 제일 밑바닥에서부터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자세입니다. 둘째는 묵은 명함을 버려야 한다. 옛날에 내가 누구였는데 하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내가 어디에서 일했고 얼마나 공부했고 그런 것들이 앞날에 걸림돌이 되며 성장을 막는 가시동굴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꿈을 갖고 그곳에 갔다면 미래에 대한 새로운 소망으로 지난 날을 버리고 열심히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나쁜 성격을 버려야 한답니다. 못 참는 성격, 못 보는 성격, 못 듣는 성격을 버려야 한답니다. 조금이라도 언짢은 소리를 들으면 화를 내고 속상해하는 것은 자기 집안에서나 통하는 것이죠.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는 통하지 않지요. 더구나 남의 나라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미국으로 이민 가는 사람도 그렇게 체면도 버리고 명함도 버리고 성격도 버리는데 하나님의 나라로 이민 갈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어떻게 그냥 그대로 자기의 체면, 명함, 성격 다 가지고 하나님 나라 간단 말입니까? 지금부터 이곳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연습도 하고 훈련도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로 우리가 다 갖춰지는 거예요. 참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생을 100점짜리로 만들기 위한 조건이 무엇일까? 그 조건을 찾는 방법이 이렇다 하지요. 일단 알파벳 순서대로 숫자를 붙여줍니다. A에 1을 붙여주고 B에 2, C에 3, D에 4 이런 식으로 Z까지 Z26까지 붙이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단어 알파벳이 붙여진 숫자를 모두 합쳐 100점이 되는 단어를 찾는다는 것이죠. 열심히 일하면 될까요? 하드워크 98점, 지식이 많으면 knowledge 96점, 사랑으로 하면 love 54점, 운 luck 47점, 돈이 많으면 money 72점, 리더십 89점입니다. 무엇이 100점일까요? 답은 attitude입니다. attitude는 우리말로 마음먹기, 태도로 번역하지요. 그래서 인생은 마음먹기에 따라 그의 태도와 자세에 따라 100점짜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참 재미있는 워드플레이죠. 인생은 마음먹기라. 삶의 자세와 태도에 따라 바뀐다는 겁니다.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자세를 많이 고쳐주었습니다. 똑바로 앉아라. 허리 펴고 의자 뒤로 허리에 붙이고 앉아라.
공부하는 자세를 가르쳐 준 거예요. 방을 치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 자기 방 더럽게 지저분하게 해놓고서 공부 잘하는 것 불가능하죠. 주방은 더러운데 요리를 잘하고 음식 잘 만드는 경우도 없습니다. 자세, 태도가 중요합니다. 세계적인 리더십 전문가이고 또 목사님이신 존 맥스웰. 성공한 사람들의 태도 101가지에서 이 애티튜드가 인생관과 대인관계를 결정질 뿐만 아니라 성공과 실패의 유일한 차이라고 강조합니다. 다른 주변의 환경, 선천적 환경, 다른 것 바꾸려 해도 아무것도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삶을 바라보는 자기의 자세, 자기의 마음먹기에 따라 얼마든지 모든 것이 바뀔 수 있다고 단언하지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태도와 자세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성공적으로 100점으로 감당할 수도 있고 열심히 하긴 해도 도무지 열매 없는 일처럼 고단하고 피곤하고 그냥 세월만 허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답게 합니다. 주님이 기대하시는 그 마음먹기, 태도를 가져야 하겠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출애굽기 25장 1절로부터 9절 말씀은 애굽을 탈출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에서 훈련받는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성막 지으라는 명령과 함께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성막 짓는 일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일이에요. 그런데 성막 짓는 이 일을 감당하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그 일보다 그 일을 대하는 마음 자세, 태도, 마음먹기, 애티튜드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첫째는 2절에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이 말씀을 주목해 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시면서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말씀하십니다. 즐거운 마음. 즐겁게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의 특징이에요. 하기 싫고 고통스럽고 짜증나고 상처 주면서 하나님 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인간의 일로 만드는 겁니다. 마치 운동을 하면서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인스턴트 식품 즐겨 먹는 것과 같아요. 스트레스를 풀겠다고 마약 도박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즐거운 마음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의 첫 번째 요소예요. 하나님은 즐거운 마음을 기뻐하시며 받으십니다. 또한 즐거운 마음,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그 일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한 연구에서 우리가 잘 아는 루스벨트, 윈스턴 처칠, 클라라 바튼, 헬렌 켈러, 마트마 간디, 테레사 수녀, 알버트 슈바이처, 마틴 루터 킹 등등의 세계적인 유명한 지도자 300여 명을 분석해 본 결과 그들 중에 25%는 심각한 심리적 장애를 지니고 있었고 그들 중에 50%는 유년 시절에 학대를 받았거나 빈곤한 가정에서 성장했던 것으로 보고합니다. 서로 다 다른 배경과 다른 심리적 상태에 있었지만 그러나 이들에게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일이 생겼더라도 부정적인 반응보다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공통점이 있었다 합니다. 사건을 대하는 그 자세와 태도가 이미 결과를 예견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즐거우신 분이십니다. 사람을 만드시고 천지와 만물을 만드시고 기뻐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의 형상을 입은 인간을 축복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즐거운 마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에요. 아담 이후에 타락한 인생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즐겁지 않은 일들과 감정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살아가는데 근심과 염려가 있고 두려움과 불안이 있고
외로움과 고독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마음만 가지고 사는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 없지요. 외로움과 슬픈 마음은 사람을 작고 무기력한 환자로 만듭니다. 우울증에 빠져서 인생을 어둡고 무능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많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지 못하는 불신에 근거합니다. 근심하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믿기에 평안할 수 있지요. 두렵지만 내 주 되신 주님을 의지하기에 찬송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 아시고 사랑하시며 우리의 손을 붙잡고 구체적으로 인도하시기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주의 일 감당하는 거예요. 아름답게 사는 사람은 세상을 아름답게 보는 사람입니다. 기쁘게 사는 사람은 세상을 기쁘게 보는 사람입니다. 어둡게 사는 사람은 세상을 어둡게 보는 사람입니다. 슬프게 사는 사람은 세상을 슬프게 보는 사람이에요. 즐거운 마음으로 감당하는 자의 모든 것을 하나님은 즐거운 마음으로 받으십니다. 자, 두 번째, 8절 말씀에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일이라는 의식이에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지켜 나를 위하여 짓되. 3절로부터 7절에 적힌 예물들은 출애굽 당시 하나님께서 애굽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게 하신 거예요. 이 예물 중에 금, 은처럼 비싼 것도 있고 가는 배실이나 염소털처럼 싼 것도 있습니다. 따라서 백성들은 자신의 형편에 따라 얼마든지 알맞은 예물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가난하더라도 배실이나 염소털이 없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에요. 누구나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이것은 예물의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과 정성의 문제입니다. 우주 만물의 소유자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은 결코 예물의 질이나 양이 아닙니다. 오직 그 예물을 바치는 자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그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그 마음이 담겨진 예물이어야 해요. 물론 금은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염소털을 드린다면 그 마음이 이미 하나님을 위한 마음이 아니에요. 자기를 위한 마음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건축하시면서 나를 위하여 지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위한 일이어야 함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는 그 마음 자세로 주의 일 감당하는 거예요. 인간의 명예를 위한 것도 아닙니다. 인간의 이익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거나 빼앗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고 충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에요. 이 단순한 진리를 우리가 붙들어야 합니다. 그것 모르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그래서 나를 내세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람을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하니 내가 손해본다는 느낌도 들고 저 사람은 요만큼 하는데 왜 나만 이렇게 많이 하라고 하느냐 불평도 생기고 반대로 왜 나는 이렇게 적고 하찮은 일을 시키냐고 불평하게 되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내가 하는 일도 못마땅하고 옆에서 일하는 다른 사람들의 일도 못마땅해하고 내 보람을 생각하니까 내가 하는 일은 형편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궁극적 목적이 하나님을 위한 것일진데 가장 사소한 것에서부터 너무나 우리들은 내 자신, 나를 위한 것이 너무 많아서 공부도 나를 위해서 하고 집 사는 것도 나를 위해서 사고 사업도 나를 위해서 하고 나 하다 보니까 정작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무슨 영광을 받으시는지 알지 못하는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금이나 염소토를 들여 성막을 지었듯이 오로지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충성하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셋째는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9절에 무릇 내가 네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성막과 그에 관계된 모든 기구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지 결코 인간이 계획하거나 고안한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신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에 따라 편리한 대로 맞추어 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일에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주도권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성에 맞으면 합리적이요, 우리의 감정에 맞으면 필이 꽂혔다 좋아할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따로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그 뜻대로 하나님을 위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홍해가 갈라지고 여기에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바로 거기에 십자가의 보혈의 강은 흐르고 구원의 은총은 임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과 경험과 계산을 넘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찾아오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절로부터 3절 말씀 보면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인간을 낮추사 하나님의 그 말씀과 그 명령을 따르고 지키는 백성으로 하나님은 그 백성을, 성도를 세우셨다는 것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과 똑같이 육신을 입으시고 인간으로 사셨어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말씀에 순종한 삶이 하나님의 일이었다는 것을 자신의 삶으로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개신교의 위대한 신학자 칼 발트는 말씀의 신학자라고 불려지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했습니다. 모든 신학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세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에 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더 배우고 더 사모하며 더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즐거운 마음으로 나가게 하옵소서. 주 앞에 즐겁게 드리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의 기쁨 되시기에 내가 주님의 기쁨 되어 주의 일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일 되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 안에서 바르게 순종하며 주의 말씀대로 감당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우리가 주님의 그 길을 따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